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그런 주일을 해서 교회적인 행사는 없고요. 다만 선물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미리 드린 이유는 뭐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배도 드렸으면 해서 미리 드렸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 하면은 부모님 세대들,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자녀들이 있는 중간 세대가 제일 힘들죠. 가장 힘든 이유는 돈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든다는 것이 뭐 꼭 나쁘다라 할 수는 없지만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달에 비해서 진짜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은 추상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많이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정의는 뭘까요? 사랑에 대해서 옛날 노래는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랑의 정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또는 읽으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거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랑 그러면은 대부분 부모님 또는 이성 간의 사랑을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연령층별로 다르긴 하지만 이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동받는 사랑이라는 것은 대부분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참 멋지다라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 내 주변의 사람들, 좀 소소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는 이웃 간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는 누군가를 돕고 장학금을 주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와 남은 어떻게 구분되냐? 물론 하나 자음만 붙이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나 빼고는 다 남이래요.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죠. 나 빼고는 다 남입니다. 물론 가족이란 것도 있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관계도 있겠지만은 나 빼고는 남인데 오늘은 12번째 착각 시리즈 마지막으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자녀 사랑을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웃 사랑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웃에 나 빼고 남을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웃 가족도 되고 또는 멀리 친척도 되고 또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회사 사람들, 동료들, 학교 사람들 모두 다 남입니다. 그 남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웃사랑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기독교에게 많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지 이런 것들이요. 사랑 그러면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랑이란 것을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기준도 없이 무조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을 잘못 주다 보면은 또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하는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이고 무조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적인 것으로만 얘기하지만은 사랑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은 뭐 그냥 놔둬도 잘해요. 그런데 지적인 부분, 사랑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고요. 아는 것을 실천하기 싫다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 그런 사랑을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싶지만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가끔 내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좀 교회와 세상에서 나가서의 모습이 다르게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의 모습, 회사에서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당신도 교회 다녀요? 기독교세요? 이걸 들으면서 놀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전혀 표시를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해결책은 합리화죠. 어쩔 수 없다. 이런 때는 회사 가서 티내기도 그렇고 학교 가서 티내기도 뭐 그렇고 나는 이것이 최선이야. 그래서 교회에서와의 가정에서의 모습 또는 회사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갖고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웃사랑에 있어서는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거 아시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래로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이라든지 윤리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게다가 어렵습니다.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또한 율법, 규례,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받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그것이 시작되는데 성경을 올해는 꼭 한 번은 읽어야지 하고 나서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멈추는 곳이 여기입니다. 십계명과 규례, 율례, 성막 어떻게 따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십계명, 율법, 장막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약을 맺는 부분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이전에는 노예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이제 백성이 되었고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나라의 법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렇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요약을 한다면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복종하면은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 보배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서는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다. 이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한 소유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제사장 나라인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주변 나라들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세 번째,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룩한 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너희들은 이방 나라들과는 다르다.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을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연결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굳이 나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에서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면은 왕자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물론 거지로 살 때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은 손으로 음식을 먹고 더러운 옷을 입고 아무 데서나 사도 되지만은 왕자가 돼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지켜야 될 율법들, 규례들이 있습니다. 예의들이 있고요. 왕자가 된 이상, 왕자가 됐기 때문에 귀찮아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왕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 지켜야 될 것 중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한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동회보복법 또는 동회복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굳이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보복하거나 복수할 때 똑같은 피해를 입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눈을 다쳤을 때는 눈만 다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오른손으로 범죄한 사람은 오른손을 제거하고 눈으로 범죄한 사람은 눈을 제거하면 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그렇지만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승합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걸려서 딱 섰었습니다. 근데 이 승합차는 좀 높잖아요, 봉고차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와 아들 그리고 웬 젊은 여자가 이렇게 붙었어요. 막 싸우다가 이제 이 아주머니의 아들인 그 학생이 대뜸 그 여자를 밀치면서 크게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이니까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서로 싸우면서 하는 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어쨌거나 처음에 왜 싸운지 모르지만은 싸우다가 이 젊은 여자가 그 엄마한테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하니까 이 아들이 지켜보다가 열받은 거예요. 보통 그렇거든요. 엄마하고 누가하고 싸우더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나서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먼저 창피해요. 그런데 이제 열받은 게 이거죠. 저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욕하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욕을 듣고 나서는 아들이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소리 지른 것이 들렸는데 걔가 그랬어요. 네 엄마가 욕 먹으면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싸우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동해보복법이란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아들에게 젊은 여자가 욕한 그 정도만 아들에게 욕해야 된다 너도.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정도만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착해서 딱 그 정도만 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동해보복법, 복수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복이라는 단어, 복수라는 단어가 어떤 데 쓰인지 아시잖아요. 대부분 깡패 또는 이런 사람들이 보복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전에 이런 얘기하죠. 네가 우리 애들 하나 건들면 나는 10명 건들 거야. 이런 거야. 그게 보복이고 복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혹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웃 사람하고 싸웠는데 한쪽 눈이 여기가 멍들고 왔어요. 그럼 그 크기를 보고 상대편에 가서 그 정도만 멍들게 할 건가요? 아닐 겁니다. 팔이 부러진 어머니를 봤다면 아들은 가서 양팔을 부러뜨릴 겁니다. 그게 보복이고 복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잉태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있는데 막 싸우다가 여인이 낙태를 하게 돼요. 그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너무 좀 그렇지만은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남자라면 아마도 부엌에 먼저 갈 거예요. 무기 들러. 그리고 싸우러 가겠죠. 분을 못 참고 소리 지르고 이성을 잃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동해보복법은 그저 눈엔 눈으로 하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보복하고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라 네가 눈 다쳤으면 상대방에 가서 눈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해도 돼가 정도가 아니라 처벌이나 복수에 대한 한계를 그어주는 법이에요. 이 이상은 안 된다. 아무리 화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진짜 폭발할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라 열받고 죽이고 싶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법이 이 법이에요. 왜요? 좀 전에 앞에 분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좀 위로해주는 나중에 말씀들을 보면은 네가 복수하지 마라. 그 머리에 죄를 올려라.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네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참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수준을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쓰면은 우리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넌 언니니까 좀 참어. 넌 동생이니까 언니한테 잘해. 언니니까 동생이니까 이 말이 되게 싫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는 목사니까 이러면 저도 짜증나죠. 저도 사람인데 아빠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짜증납니다. 그런데 그게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정당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해서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다라면은 서서히 바뀌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왕자가 되는 수준까지. 거지로서 사는 그 습관들이 죄고 또는 잘못이고 감옥에 끌려갈 만큼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먹거나 다른 그렇다고 해서 꼭 무슨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왕자로서의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 수준을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그 수준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룻기라는 게 나옵니다. 룻기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내용을 다 얘기 들을 필요는 없고요.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돌아오는데 쫄딱 망해서 돌아와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하여서 떨어진 보리 주우러 다닙니다. 곡식 주우러 다녀요. 그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진 보리를 주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주울 수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 끝에까지 구석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베가지고 가져가다가 떨어졌어요, 이삭이. 그러면 그것도 줍지 마라. 왜냐하면은 더 나오지만은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왜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줬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다는 얘기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광야 시절에는 만나를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생각해라. 너희가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했을 때 구석까지 다 베지 마라. 떨어진 거 굳이 줍지 마라. 왜냐하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스라엘엔 3대 약자가 있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죽게 그들에게 베풀어줘라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까치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다 이렇게 빼지 않고 그냥 놔둬요. 감 같은 것도. 까치 와서 먹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에요. 하지만은 그것을 요구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해서 더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떨어진 이석이나 구석까지 깔끔하게 다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반적이지만 너희는 하지 마라. 너희는 그보다 수준 높게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아요. 한 번 더 볼까요? 신명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인데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나오는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너 형제의 소나 양의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한테 돌려줘라.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을 때까지 두었다가 돌려줘라. 찾을 때까지 둔다라는 말은 그때까지 먹을 것도 주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려주래요. 또 나옵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네가 얻거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또 뭐라고 나와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 일으켜줘라. 반복하는 게 뭐가 있죠? 못 본 채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괜히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주면은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줘라. 혹 당장 찾을 사람이 없으면 네가 잠시 간직해둬라. 물건이라면 그냥 둬도 되지만은 이런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보호되지 않습니다. 물도 주고 여물도 주고 키워야 돼요. 비 맞을 것도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다가 주인이 오면 또 줘라 이런 거예요. 그냥 착한 일을 하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나오는데 쭉 보다 보면 8절만 시간상 말씀드리면은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것을 방어해야 됩니다. 여기 나중에 딴 내용도 보면은 소가 뭐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했으면은 더 혼나요. 그런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을 꼭 해야 하나 생각 들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너희들 꼭 치워, 뭐 하고 나서 뒷정리 잘해. 제가 나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 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그거를 하게끔 만들지 마라. 내가 한 걸로 끝나게 뒷정리 같은 거 잘해라.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끄집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 올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가랑이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하고 안 맞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추수할 때 떨어진 것, 구석에 있는 것 다 가져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이 다 내 재산인데. 이거 정당하잖아요. 우리는 정당성을 자꾸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당하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니까 이걸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그건 뭔가요? 보복이나 복수 똑같은 수준 정도로만 해라. 그러면 너무 화가 날 땐 전 그럴 것 같아요. 에이, 그럴 거면 아예 안 할래요, 그냥. 이게 뭐예요? 그거까지만 하는 게 어딨나, 열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기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수준이 높은가 비춰주셨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7번은 유대인들에게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은 됐다 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 정도면 최고로 용서해 준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용서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합니까? 7번.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에요. 쉽게 계산 나오겠죠? 몇 번이죠? 490번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490번 하라 했으니까 490번까지 이제부터 카운팅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490번까지 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고 보복해도 되겠구나. 이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용서라는 기준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잘못했다 느끼지도 못하는데 용서해 주라? 그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비꼰 영화도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짜 진심으로 와서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내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정말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다 보상받고 싶은데 왜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세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뺨 맞으면 돌려대라. 뭐 10일 가오냐 100일을 가라. 이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절 밑으로 해가지고 비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이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오늘 이 비유를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지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꿔준 사람입니다. 근데 임금이 용서해줘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줄게.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기분 좋아서 나오고 있는데 나한테 돈 꼬간 100데나리온 꼬간 사람을 만나요.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갚아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제 이르는 거죠.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1만 달란트 나오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냐? 1달란트가 노동자 20년 연봉이에요. 20년입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럼 1데나리온은 얼마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이제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적은 돈이라 하지만은 사실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루 일당 10만 원 치면은 100일이면은 1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것도. 큰 돈인데 문제는 달란트에 비해 보면은 진짜 택도 없는. 1달란트가 20년 임금이라 했으니까 1만 달란트는 20만 년 연봉이에요. 이거를 누군가 현대 금액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대충 우리 지금 시세로 따지면 약 한 30조 정도 될 거다. 30조요. 3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빌려간 사람 열받아서 감옥에 가두는 내용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작은 돈이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누군가 나의 해괴를 끼쳤을 때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네가 아무리 정당성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 꺼준 사람을 감옥에 가둬선 되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선물을 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뭐 최신형 차를 사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죠. 사드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때요? 전 로또를 안 하지만 제가 로또 1등에 당첨하면은 뭐 몇십억, 뭐 몇억 받으면은 차 한 대 뽑아 드려야죠. 그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내가 많이 받았다면은 그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다 토를 붙인다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하라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은 수준이에요. 수준을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의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왕조로 살아라. 예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젠 그러면 안 된다. 눈에는 눈. 이것은 보복해라, 복수해라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감정이 이끈 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이웃을 이런 수준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돼야 됩니다. 이웃 사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1만 달란트가 대단히 크다라는 건 사실 실감이 안 돼요. 너무나 큰 액수기 때문에. 근데 100데나리온은 실감돼요. 100일치 노동 1,0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빌려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당장 내가 급한데. 근데 네가 받은 걸 생각해라. 자매끼리, 남매끼리,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정말 힘들더라도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것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가식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은 것이라면 지금은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일부러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그래요. 극단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목회자로서 술 마셔도 돼요? 담배 펴도 돼요? 이런 겁니다. 그럼 전 그래요.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안 좋다 하는 것들,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십니다. 굳이 세상에서도 금연금주하자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냐 없냐 따지면서 싸울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사랑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오늘 본문처럼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착각 오늘 마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 수준을 생각해라. 그래 너 옳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수준을 더 끄집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만 뺏어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그 수준을 높이는 과정들을 우리 함께 겪어 나갈 겁니다. 실제적인 면들을 이제부터 다룰 겁니다. 그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왜라는 것보다는 스스로 얘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니까, 거룩해져야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스스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